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얘기식으로 이 성경을 많이 선생님으로부터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떤 학생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답변하기를,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었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귀가 육신의 귀를 갖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그 귀가 없는 자는 같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목회자가 참 목회하다가 상쾌할 때가 좀 많아요. 그때 보면은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설교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안 들렸는데, 설교는 듣긴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지. 내게 쏙쏙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자리에서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 받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그 심령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게 과연 미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도록 목회자도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많고 우리의 복잡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은,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경에는 답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성경에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돼서, 이것은 신구약 완전하신 축자 영감설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아, 정서가 오늘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양심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성경 속에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저는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 오면 그 말씀을 못 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이 진 적이 없어. 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그 성경의 말씀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1.1핵도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만 어떻게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꼭 그대로 살 수 있나?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그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자기 개똥 철학이야. 이단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어젯밤에 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뭐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와, 그 사람은 놀랍다고. 한 번 속으면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뭐 자다가 자기에게 무슨 뭐 음성이 들려졌든 말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내게 주셨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참 너무 답답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과 말씀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았어,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지만은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둔갑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어떤 믿음도 환난이 당해서 우리나라에 6.25가 오고 신사참배가 할 때 일제시대도요, 순교자가 진짜 많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지, 뭐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고 성공,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교단이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꿈으로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지금 복돼, 성경도 그냥 우리나라는 뭐 집집마다 성경책 없어서 성경 모르는, 우리가 어릴 때는 성경책이 참 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려고 돈이 비싸니까 쪽복음을 만들어갖고, 그것도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이 쪽복음을 만들어가지고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급하려고 애를 썼어. 요즘은 뭐 성경책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지금도 뭐 중국에 홍수가 오고 뭐 브라질에도 뭐 홍수가 오고, 지금 홍수로 지금 나라들이 난리야. 홍수 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 속에 사는데 물이 제일 귀한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생명을 보존할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물이 모자라는 것이 홍수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듣고 싶으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속에서 막 찾으면 막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설교 찾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꼭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집에 앉아갖고 유튜브 틀고 그 앉아서 들으니까 야, 말씀 잘하더라. 그 목사님 설교 확실하게 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가 훨씬 낫더라.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냐, 흘러가는 또랑물처럼 흘러가는 모든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물이냐. 물이 달라. 생수는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사서 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다 말세에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말세를 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척경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언제 말씀을 듣냐고 1절에 딱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니 부리지 않으더라. 이때 다니엘이 엘리세상도 타락하여서 눈도 어둡고 그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세상이 할 일을 하지 못해. 그 아들 홈리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지만 그것들이 개망난이야. 성경에서 막 그냥 그 화목제물도 막 깔구리로 뜯어먹고 간음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무슨 성전 안에서 답답하게 앉아갖고 불 밝히고 성전 안에서 잠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이 타락을 하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 그걸 누가 했느냐?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밤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섬길 때에,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랜 생활해가지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야, 우리 젊을 때 많이 했잖아. 이제 너 젊은이들 좀 해. 여러분, 그게요 엄청난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아이고, 당신들은 앞으로 많이 섬기기 때문에 나는 빨리 좀 더 섬기고 주님 만날 때 내가 기쁨으로 이게 맞아요? 왜? 이제 나는 좀 섬김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거리가 없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유혹이야.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가고 신앙의 연령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 왜? 사람들이 자꾸 대접을 해주니까. 여러분, 저는 노예나 이렇게 가면 항상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이 앉아. 그러면 재미가 있어. 내가 겸손해지고.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좌측에 우측에 우정성 자정성을 좀 만들어주세요. 다 부모님들 그 욕심까지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인지 아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앉아서 있는 그 자는 큰 자가 아니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위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는 손이야. 주님의 손은 제일 낮은 발을 만지고 있는 손이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 손이 어디가 있는가 봐라. 예수 믿고 살아가고 성령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지, 섬기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참 그 번제물을 드리고 할 때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지금 전가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를 시켜.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이 다 불에 탈 때까지 번제니까 불에 태우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다 꿇고 그 양이 다 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할 흉악한 내 죄를 저 양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소멸시켜 주셨다. 그걸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오리까?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의 음성과 은총을 항상 머무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단을 잘 쌓아야 돼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여기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살던 때에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제 너희는 결정해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부흥운동이 잠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장소적으로 보면 세 개의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갈이잖아요. 길갈은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마무리 짓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세례를 베풀었던, 요즘 같은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아무렇게나 안 살겠습니다.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출발점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부유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것이 길갈이야.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로입니다. 이것은 실로가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진 곳, 실로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3번씩은 실로로 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그런 특별한 믿음과 신앙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실로는 이제 할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세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만나기.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은혜 받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야.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의 그 표준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구약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례받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면 어찌 됩니까? 내가 왜 섬기지요? 섬기면 내가 은혜를 받아. 일을 하면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입맛이. 여러분들 놀면 입맛이 없어.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이 꿀송이보다 달고 입맛이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은혜 없어. 특별한 은혜가 없어.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입맛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맛같이 들어 아멘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역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그 성전 안에 있었다. 이거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지성소 그 앞에서 그 분향단과 또 만나가 있는 그 항아리와 떡상과 등잔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불을 켜놓고 밤에 거기서 잠을 자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기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밤중에 성전에서 홀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던 신앙이 사무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가봇의 시대야. 여러분, 부패한 시대야. 제사장까지 타락한 시대야.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등불을 살리고 있었더라. 이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믿음.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가봇의 시대에 갔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두운 밤을 들키는 등불을 켜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과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 다녀온 사람들이 유럽 가가지고 뭐 보고 옵니까? 다 교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성당 보고 오고, 옛날 교회 보고 온 거예요. 화려했던 건물과 웅장했던 그 규모에 전부 유럽 갔다 온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빈집이더라는 거예요. 관광지만 됐지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유럽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붙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전 안에서 등불을 밝혀야 돼. 한번 더 깨어서 성전 안에서 등불을 밝힙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기름 부은 사람이.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내가 있던 남부산 남노회가 지금 당회 수가 21당회가 잘 안 돼가지고 노회가 무너질 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서부산 노회하고 두 교회 노회가 합해가지고 한 노회를 만들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임원회 모인다고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 양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게 뭐예요? 멀쩡하던 노예들이 21당회를 못 만들어가지고 두 노예가 있어서 반으로 지금 줄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이가봇 시대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눈물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져. 이게 지금 가슴에 불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말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지금 유튜브로 방송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교회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한 것이,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안 계셔. 임재가 없어. 관광지만 됐어. 목사가 뭐예요? 목사라는 것은요, 뜻이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자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게 목사야. 이게 목사가 깨어야 되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 위대한 역사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졌다도록 보살폈다.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지금 성소에 들어 누워 있다. 병이 들어서. 두 아들은 타락했다. 성전을 누가 지킬 거야? 가장 연약하고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 지켜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거야. 여러분, 그 광경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끈뜨. 우리가 비록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섬길 때 일어나잖아요. 양떼를 신실하게 아버지가 준 양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엘리사도 12겨리의 소를 갈 때에 그를 불러서 열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과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가 할 일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합시다. 여러분,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은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도 깜빡 안 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종치는데 그게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한 가지를 놓지 않냐고 천국 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 작은 일의 목숨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의 충성, 작은 거 큰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뭐 큰 거 하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거 하고 그게 무슨 잘난 줄 알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섬기는 자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의 딱 그때는 여호와의 음성을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부르니까 벌써 이 사무엘은 마음이 깨어있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 달려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안 불렀다. 다시 누워 자. 그거 잤어. 그러니까 또 불러. 그 세 번째, 두 번째 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라. 종이 있겠나이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정통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고 요거 딱 한 절로 지금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들, 한 귀가 울리면 어찌 돼? 제가 이렇게 서울 갔다 이렇게 가면 어떤 날 한 분은 여기에 내려야 되는데 그 설교 듣고 찬송 듣다가 놓쳤어. 구포역까지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두 귀에 꼽아놔가지고 다른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오면은 대구 쪽 오면 한쪽 귀만 열어놓고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안 열어. 왜? 그러면 방송 들리는 게 들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귀에 울린다는 말은 다른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설교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긴 들었어, 알아.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다
흘러버려. 한쪽 귀로 들었으니까 한쪽 귀로 흘러. 이게 옛날 말이 있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야.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두 귀를 울리리라.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히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듣고, 주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귀가 울려져야 돼. 똑같이 말씀 들어서 알아. 다 똑같이.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아이들도 똑같이 한국말 다 아는데. 그런데 두 귀가 울리는 사람이 있고 한 귀만 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신앙 앞에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 은혜 받는 순서가 정확한 거야. 두 귀가 울려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귀를 울리면 뭐 인간, 뭐 사람들, 뭐 생각,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사로잡혔고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성령의 능력 앞에서 오늘 우리는 두 귀가 열려지는 세 번째 부르셔가지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두 귀에 열렸다. 여러분들, 두 귀가 울리면 세상이 어찌 변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이 알렉산드라 홀타고 276명의 선원이 타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버리고 이제 다 죽었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사명이 있잖아. 내가 너를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너와 함께 있는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담대히 외치라.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바울에게 두 귀를 울려버렸어. 온전히 바울에게 사로잡혔어. 그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 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죽여? 여러분들,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쳐주시는 거야.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구세군교회 창설자잖아요. 구세군교회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학교에 다닐 때 몸이 병이 들어서 너무 허약해가지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기를 이 사람은 1년 이상을 견딜 수가 없다. 1년 안에 죽습니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야, 나는 1년밖에, 오래 살아야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왕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10달을 살든지 9달을 살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하고 작정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안 죽었어. 84세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 할렐루야. 20대에 1년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84세까지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전 세계의 감옥마다 윌리엄 부스가 교회를 안 세운 나라가 없어. 다 교회들마다, 어떤 나라이든지 감옥에 윌리엄 부스가 있는 그 세운 감옥이 다 나라들마다 하나라도 있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은 두 귀를 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온 정신을 두 귀를 울리니까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이 말씀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울려버려. 나를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늘채 교회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시는 이상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로암에 사는 사람이 너희가 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경고하는 거야. 중국에 홍수가 나고 브라질, 중국에서 교회를 9,100 군데를 다 해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것도 의미는 있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저는 보다 더 귀한 건 뭐냐? 그래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의 핵심이 지금 한국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받을 재앙은 더 커. 여러분들,
이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두 귀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무엘이 이 두 귀를 울리는 이 사무엘의 신앙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신앙이었어. 그는 밤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귀가 울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어요. 오늘도 저도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기 원합니다. 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야 돼.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내 정신을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격이 이루어지고 내 두 귀를 울리리라. 한번 답해서 내 두 귀를 울리리라. 여러분 귀에 울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울려지면 여러분들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참 우리 땅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은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문화. 교회는 예루살렘이야.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지옥 심판을 말할 때 바벨론이고 천국을 말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그 물이 있고 그 깨끗한 천국을 보여주실 수정 같은 물, 깨끗한 거. 이건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이 볼 때에 양심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가 양심이 어두워지면 이 나라는 정치가 엉망진창될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바벨론 타락의 문화를 이겨내고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두 귀의 말씀이 울려지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있고, 여기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재앙이 올지. 이런 지금 세계의 재앙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요, 깨어 기도합시다. IMF 때도 교회들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오늘도 주시는 이 두 귀에 울리는 역사가 저에게도 울리고 우리 교회도 울리고 다른 교회도 울려지고 이 땅 위에 교회들에게 울려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무릎으로 주의 음성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두 귀가 울려서 십자가 앞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